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의 아름다움입니다.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의 아름다움.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습니까? 여러 사람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모습이 보기에 좋습니까? 혼자 사는 것이 편하냐? 또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냐? 그래 질문한 거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보기에 좋습니까? 금방 답을 못할 수도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혼자 외톨이로 살아가는 것이 보기에 좋습니까? 아니면 주위 사람들과 친하게 어울리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보기에 좋습니까? 외톨이보다는 연합하여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훨씬 더 보기에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 속에 공동체가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가 없는데, 나와 너가 없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와 이웃과 관계가 바로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때로는 여러 가지로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공동체 예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완성입니다. 함께 기쁨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삶의 완성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완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좀 떠나서 가정의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정에 형제들이 많이 있고 식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가정이 화목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가정에 불화가 많다는 거예요? 화목하다는 거죠. 거기에 형제들 간에 불화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가 있고 그러면은, 자,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 공동체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완성된 삶의 완성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공동체가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의 아름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 1절, 두 번째는 예배 공동체가 누리는 은혜 2절 3절입니다. 먼저 1절은 공동체가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의 아름다움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시편 133편의 표제어는 이 시편의 용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편은 언제 주로 찬양한다는 겁니까? 시편이 이스라엘 백성, 구약 백성들의 찬양인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시편 133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지 흩어져 살다가 절기가 되면은 다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또 각자 처소에 있던 사람들이 안식일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올라갈 때, 예배 자리에 나갈 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 133편입니다. 언약 백성의 핵심적인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제일 첫 번째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창조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왜 너가 잡아놓고 바로 너가 잡아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억압하고 엉뚱한 우상을 섬기게 하느냐? 내 백성 보내라.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은 나를 섬기는 언약 백성이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 가서 말할 때마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나를 섬길 것이라.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한 거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약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범죄하면서 살아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 공동체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요새는 우리가 단추 제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하나 끼나 안 끼나. 근데 제가 어릴 때 옛날에 교복 가는 거지, 교복. 단추 5개 있는 거. 예, 시골에서 막 어두운데 호롱불 밑에 끼다 보면 하나 잘못 끼가지고 밑에 안 맞네? 위에가 이렇게 안 끼어져가지고 안 맞는 거죠. 첫 단추.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우리 인생이 다 흐트러집니다. 다 흐트러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창조된 또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첫 단추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첫 단추입니다. 인생의 첫 단추예요. 예배는 인생의 부록이 아닙니다. 부록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인생의 부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부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쁘면은 예배 못 가고, 시험 때면은 예배 못 가고, 내가 여러 가지 누구 만나면은 예배 못 가고, 누구 손님 오면 예배 못 가고. 예배는 부록이에요, 부록. 내가 이게 뭐든 하다, 오늘 아무 일도 없네? 그러면 예배 가야지. 이게 인생의 부록입니다. 성경은 결단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인생의 부록이 아니다. 인생의 첫 단추다, 첫 단추. 여기서부터 우리는 질서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잡아야 돼요. 항상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피조물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관계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 이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창조 질서에 맞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역대상 16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기에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이 온 땅은 모든 백성들, 모든 열방들 이렇게 포함되고, 또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다. 와, 오늘도 주일이네. 또 바쁜데, 이거 또 안 가려니까 또 그렇고, 안 가면 또 내일 또 전화 오겠지. 또 가야지. 예.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이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지각을 하겠습니까? 빨리 나오겠습니까? 빨리 나오죠. 기쁨으로 그거 가야 되는데 빨리 나오는 거예요. 빨리 나오는 거. 요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효도 관광도 못 가고 좀 뭐 하여튼 좀 그래 됐는데, 예전에 효도 관광 갈 때 보면은요, 버스가 뭐 한 7시가 되면은, 특히 대명동에 있을 때 버스가 7시 되면 거기에 딱 교회 옆에 서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9시에 출발인데 우리 어르신들이 벌써 8시 전에 다 앉아 계십니다, 버스에. 그래서 그때 우리 애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 그 교회 앞으로 이제 학교 가는데 교회 앞으로 지나가다가, 엄마 오늘 몇 시에 효도 관광 가는데? 9시야. 근데 지금 8시밖에 안 됐는데 다 와 앉아 계시는데?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예. 우리가 예배 자리에도 좀 이렇게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나오면은 빨리 나오자, 빨리. 그래서 1시간 전에 나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1시간 전에 나오면 주차장도 복잡하니까 곤란해요. 그러니까 10분 전에는 나오셔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와 찬양은 우리가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요 목적입니다. 우리가 산 첫 번째 이유 목적입니다. 첫 단추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빠지면은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하나님의 구원 질서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가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의 아름다움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본질은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공동체가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것.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들 명절 되면은 자식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좋습니까? 다 왔는데 한 놈은 직장도 잃어버리고 쫓겨나가지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안 왔습니다.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모여서 형제가 연합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입니까? 절기를 지킬 때 거기에 예배의 근본 정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초막제를 지키라는 그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기에서 빠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주인과 종과 손님과 가난한 자와 부자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은 사랑과 용서가 전제된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 사랑과 용서가 전제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연합할 수 있습니까? 우리 형제가 우애가 좋으려고 그러면 어느 집안들에 보면은요, 좀 비슷해요. 뭐 요사이는 1명, 2명이라서 그런데 적어도 우리 나이 또래 되면은 한 집에 한 5, 6명 있잖아요. 한 집에 한 5, 6명 있는데, 여러분 주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 우애가 좋은 집, 그 집은 형제 간에 참 우애가 좋다. 그러면 그 중에 분명히 한 사람은 굉장히 희생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늘 뭐 형제들에게 전화하고 안부 묻고 모이면은 아이고 내가 돈 다 낼게 하고 막 굉장히 희생하는 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그 형제 중에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집 보면은 또 한 놈은 꼭 깽판 치는 놈이 있어요. 거기에 꼭 깽판 치는 놈이 있어요. 난 안 갈래 하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래가지고 형제 화목을 깨고 부모의 마음에 좀 상처를 주는 꼭 그런 놈이 또 한 놈이 한 집안에 하나씩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예배 드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즐거워하며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누구 비판하고 또 누구 또 이렇게 탓하고 누구 무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성도들 사이에 좀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뭔가 형제와 이렇게 낌이 있으면 그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라.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굉장히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더 많아. 일반적으로 그 사람에게 문제가 많아. 남을 막 원망하고 비난하고 탓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더 많아.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너가 비판받는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 말고 먼저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 그렇게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라. 왜? 평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평가자는 하나님이시에요. 다른 사람 앞에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지적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봐. 자신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누가 어떻다는 동 저쩌다는 동 그렇게 자꾸 이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고 자꾸 사람들 사이에 파당을 짓고 그래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형제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은 우리의 삶의 원칙이 뭡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 삶의 원칙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힘들잖아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힘들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냐? 그러면은 실천 가능한 것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신 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러면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에 빗대 가지고 내가 10% 손해보자.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내가 10% 손해보자. 사람들 사이에 하나도 손해 안 보면은 주위에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모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도 손해 안 보면 내 주위에는 사람이 없어요. 외톨이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퍼제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우면 내가 10% 손해보자. 누구를 만나든지 10% 손해보자. 친구를 만나도 내가 10% 손해보자. 성도들을 만나도 내가 10% 손해보자. 가족들에게도 내가 10% 손해보자. 형제들에게도 내가 10% 손해보자. 남편에게도 내가 10% 손해보자. 아내에게도 내가 10% 손해보자. 하나님 앞에 10% 드리는 것이 사랑의 표현 간증이라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도 내가 10% 손해보자. 네가 10마디 하면은 나는 9마디만 할게. 근데 우리는 보통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네가 1마디 하면 내가 2마디, 3마디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려면 누군가는 손해봐야 됩니다. 누군가는 손해보지 않으면 그 단체가 연합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10% 손해보자. 10% 손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실천할 거냐? 내가 10% 손해보자. 이게 참
쉽진 않아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예전에는 절대 손해보고는 내가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 모습이, 이거 완전히 내 모습이 완전 싸움닭이다 이거. 뭔가 하나 건드리면 막 팍 달라붙어가지고 하여튼 달라붙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도 뭐 그 자동차 부품 사면서 뭔가 좀 이렇게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되지도 않는 영어 가지고 막 따졌다 이렇게 가가지고 따지고 뭐 매니저로 해라고 막 따지고 해가지고 내가 그냥 내 원을 풀고 온 그런 적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까지 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좀 손해보자. 좀 손해보고 살아가라. 손해보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0% 손해보면은 10% 손해보면은 하나님이 110%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 손해볼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 손해 못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10% 손해보면서 살아가자. 그래야만 형제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정말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연합하여 드리는 성령의 충만한 사도행전의 모습.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형제가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 첫 번째, 두 번째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듣더라. 예배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은 이게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하여 성전에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 밖에 나가서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듣는, 칭송을 들으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칭송을 듣습니까? 손해보는 사람, 손해 안 보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 사람들은요 다 둘이 어떻게 할 때 내가 손해보면은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해요. 손해 안 보면은 칭찬 안 해요. 손해봐야 칭찬합니다. 제가 하나 얘기할까요? 이거 참 진짜 얘기 잘 안 하는 건데, 제가 예전에 이 눈 상안검 수술했잖아요. 이게 쭉 내려와가지고 좀 잘 안 보여서 겉 올렸거든요. 겉 올렸는데 올려가지고 집에 와 보니까 이게 짝짝이에요. 이게 짝짝. 눈 수술에 가장 많은 부작용이 짝짝입니다. 처음에 전화하니까 자기들만 변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딱 찍어서 보내줬어요. 보내주니까 그렇게 맞네요. 나중에 제가 뭐 다시 손봐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내 마음이 딱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병원에 와서 따지고 큰 소리 쳐야 되나 아니면은 내가 그냥 손해보고 아이고 의사 선생님 잘하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참 얼마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렇게 접근해야 되냐? 어떻게 하냐 생각하다 제가 딱 마음을 접었습니다. 이미 베린 거 따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 따진들 나중에 신경질러서 더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낮추자. 내가 가서 죄지은 것처럼 하자. 그래서 간호사인데 가가지고 내가 죄지은 것처럼, 의사 선생님한테도 내가 죄지은 것처럼, 아이고 선생님 잘하려고 했는데 나보다 더 선생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의사도 칭찬하고 간호사도 칭찬하고 재수술할 때 누웠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서 선생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저 교회 목사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인품에서 배어 나옵니다. 인품에서 배어 나옵니다. 그때 제가 딱 느낀 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려고 그러면은 일단 내가 손해보고 들어가는 거다. 내가 손해보면 그 사람들 나를 칭찬해요. 거기 가서 내가 따지고 왜 이리 했냐고 내가 지금 막 열내고 하면은 딱 더럽네. 그 참 칭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10% 손해보고 살아가자. 10% 손해보고 성도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이웃에게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10% 손해보고 살아가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2절에서 3절은 예배 공동체가 누리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2절은 예배 공동체가 경험하는 영적인 은혜를 말씀합니다. 2절은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 장면을 연상하는 표현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장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그걸 보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머리에서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으로 쭉 흘러내리는,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이 모습, 3절도 똑같아요.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때 위임식 장면을 설명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배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 장면을 레위기 8장 12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 12절,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위임식 장면이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 부어서 쭉 흘러내려서 그를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은 예배 공동체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 공동체를 이 땅에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성령으로 우리를 기름 부으시면은 우리가 거듭나고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살아가는 목적과 살아가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에 흘러서 흘러내려가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공동체에 부어주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제사장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3절은 예배 공동체가 누리는 또 다른 은혜를 말씀합니다. 2절은 제사장의 옷깃에 흘러내리는 영적인 복을 말씀했습니다. 3절은 이슬이 온 땅에 내리는 땅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여기서 내림 같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림 같도다. 헐몬산은 갈리 북쪽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해발 한 3,000m 정도 되는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꼭대기에 눈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성지순례를 한 번은 갔다 와야 돼요. 한 번은 갔다 와야 여기 헐몬산이네, 눈이 쌓여 있네, 맞구나, 봐야 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헐몬산 꼭대기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쌓여 있다는 것은 거기에 공기가 차다는 거잖아요. 이 헐몬산 꼭대기에 찬 공기가 많은 이슬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이슬을 만들어가지고 이 시온 온 산에 이제 뿌리는데 이 이슬이 얼마나 많냐면 아침에 가랑비가 내리듯이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헐몬산의 그 만년설이 찬 공기가 이슬을 만들어가지고 이 이슬을 뿌리는데 가랑비처럼 이슬을 뿌리는 거. 그래서 비가 적은 사막 기후에서 풍성한 이슬이 농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비가 안 와도 그 이슬로서 농사짓는 거예요. 이슬로서. 이것이 바로 헐몬에서 이슬이 온 시온산에 뿌린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찬 공기가 이슬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살아가다 보면 언제 이슬이 많이 맺히냐면은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날씨가 추워질 때, 이제 낮에는 따뜻한데 밤에는 갑자기 추워지면은 이슬이 많이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슬이 맺는 거 잘 모르죠?
저는 어릴 때 이슬 많이 맺히면 굉장히 귀찮았습니다.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뭐 길이 평탄한 데도 있고 가다 보면 또 풀이 많이 있는 골목길을 이렇게 가지고 또 논두렁을 거쳐가지고 또 학교 가는 그 길이 한 구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 갈 때 꼭 질러가야 되니까, 돌아가지 않고 질러가야 되니까 그 논두렁 밑에 산 밑으로 이렇게 질러가는 길이 지금 생각하니까 한 2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풀이 많아요. 그런데 가을에 학교 가려고 그러면 그 길을 통과하면요, 이슬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통과하면 온통 발하고 신이 다 젖어요. 한 130 되면은 제가 얘기하는 거 알죠? 예. 그러니까 요 가을에 날씨가 추워질 때 이슬이 많이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헐몬산에 있는 이 찬 공기가 이슬을 많이 맺어가지고 이 시온산에 가랑비처럼 그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헐몬산의 이슬로 땅의 열매를 풍성히 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에서는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땅의 복이 먼저고 영의 복이 두 번째인데, 오늘 시편 134편은 영의 복이 먼저고 그 다음 땅의 복이에요.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어 있습니다. 뭐 어떤 순서든 간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복을 받았다 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내가 부자가 됐다, 뭐 어떻게 됐다, 뭐 먹고 마시는 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의 완성은 영생입니다. 영생이 빠져버리면은 어떤 복도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서 아주 부자가 됐습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가졌습니다. 세상에서 건강합니다. 모든 거 다 가졌습니다. 몇 년 지속될까요? 100년 한 짝이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멸망이라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복의 완성은 영생입니다. 영생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풍요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영생이 빠지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으로 돌아가잖아요. 영생이 빠지지 않는 복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첫 단추가 예배가 되는 거,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영생으로 이렇게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예배의 첫 단추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에 영생으로 완성시켜주는 것,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하면은, 옛날에는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이런 말 별로 안 쓰더라고요. 찐빵을 안 먹으니까 그런가. 안고 없는 찐빵. 옛날에 많이 썼죠. 바로 영생이 빠지면은 그 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 공동체에 영생의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 안에서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로 첫 단추를 깨우고 영생으로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 안에 다른 게 들어갑니다. 예배로 첫 단추를 깨우고 영생으로 마무리해요. 그래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영생으로, 예배로 첫 단추 깨우고 영생으로 마무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의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제가 주보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내년 1월 달부터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설교 내용이 이 내용이라서 오늘부터 바꾸자.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전염병으로 인한 격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제 전염병이 걸렸는데 격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격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구약에서도 격리를 했습니다. 나병이 걸리거나 전염병에 걸리면은 성 밖에 나가서 혼자 격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격리가 끝나면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염병에 걸리면은 격리했어요. 격리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내가 전염병에 걸렸는데 공동체 안에 나오면은 공동체 해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다 전염되게 하니까. 전염병이 걸리면은 격리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고 이웃을 위하는 거예요. 반드시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격리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격리가 끝나면은 구약에서는 곧바로 예배 자리로 나갔습니다. 곧바로 예배 자리로 나갔습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버지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에게 말한 내용이에요. 내가 이제 나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격리할 필요 없다. 제사장에 가가지고 너 몸을 보이라. 그리고 제사장이 보고 너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선언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예배하라. 나병 환자가 이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격리가 해제되었습니다. 확인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장 보러 가야 돼요? 식당에 외식하러 가야 됩니까? 여행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격리가 해제되는 순간 제일 먼저 가야 할 자리는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 예배 자리입니다. 격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격리가 해제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건강하니까 도망을 치고 놀러 가고 이러면 하나님이 두고 보자 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순서가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일상생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일에 왜 코로나 핑계를 댑니까?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 핑계 대지 맙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탄의 음모가 들어있습니다.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교회를 언론들이 얼마나 교회를 막 비판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멀쩡한 사람도 교회만 가면 코로나 걸린 줄 알아요. 그렇게 언론이 만들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이요 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다 교회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입니다. 거의 한 90% 이상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 교회에 무슨 하나 생기면 막 두드립니다. 예.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은요 그 사람 범죄한 사람의 직업을 얘기 안 해요. 직업을 얘기 안 합니다. 그거 개인정보 보호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가 뭐 어떤 조그만 있으면요 목사 누구누구가 딱 그래 합니다. 이것도 정말 불공평한 거죠. 이 언론이 저는 그래서 공중파 언론이 공중것에 잡은 사탄의 하수인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언론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도 무슨 교회 간다면 교회 가지 말아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그런 전화 많이 받으셨죠? 어머니 교회 가면 안 됩니다.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코로나 걸립니다. 사탄의 음모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배를 방해합니다. 건수만 있으면은 그거를 막 과장해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음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딱 목표를 정해야 돼요. 예배하다가 코로나 걸리면은 걸리는 것이 뭐 아닙니까? 예배하다 걸리면 걸리는 것이. 예배하다만 걸립니까? 식사하다도 걸리고 여행 가다도 걸리고 뭐 직장 가서도 걸리고 다 걸리잖아요. 다 걸려요. 예배하다 걸릴 수도 있어요. 100% 안 걸린다는 말도 아니고 걸릴 수도 있어요. 걸리면 걸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정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자는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 예배로 모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네 번째 기도,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모든 삶의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약에서 격리가 해제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시작으로 모든 일상이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도 이 원칙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왜 예배의 회복이 모든 일상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예배로부터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뭐 7일에 안식을 지킨다니까 7일이 제일 마지막이네. 하나님의 창조 순서에서 7일이 마지막이지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제6일에 만들었어요. 제6일에 만들면 제7일은 인간이 나와서 이제 처음 일요일이에요. 일하는 첫날에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날을 복주시고 예배일로 구분하시고 이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인간을 만드시고 첫날에 구별해가지고 예배일로 하나님이 정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복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일하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 질서잖아요. 창조 질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시작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주일을 지키는 게 무슨 날을 지키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일 얼마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일상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것이 창조 질서고 이것이 구원의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예배를 시작으로 주어집니다. 하늘의 복도 예배를 시작으로 주어집니다. 땅의 복도 예배를 시작으로 주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흩어지면 안 돼요. 이거 흩어지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일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올 때 1일 수련회 한다 생각하시고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제7일을 딱 구분해가지고 예배하는 날로 복 주신 날로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일날 예배 나올 때 1일 수련회 한다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와서 오전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함께 점심에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오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첫 단추입니다. 창조 질서에서도 그 다음에 구원의 질서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예배하고 시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시작하라. 예배를 통해서 복된 삶의 첫 단추를 잘 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